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Really?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히 주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누리호 인공위성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어요. 우리 한국에서 민간 기업이 주도해가지고 쏜 발사체예요. 성공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우주 산업에 진입을 하는 거죠. 모르시는군요. 네. 멋지죠. 그래서 사실 많은 나라들이 이 우주 산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거든요. 미래 전략에, 국가 전략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막 발사체를 발사를 합니다. 이미 달은 많이 탐사를 했죠. 달, 그죠? 달은 많이 탐사를 하고 탐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화성 탐사하기 위해서 또 발사체를 막 발사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 부어 놓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쏟아 부어요. 거기에 돈을. 그런데 이건 어떤 지적 호기심 이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탐구는 거기에 엄청난 산업 효과 또 비즈니스가 걸려 있어요. 예를 들면 달이라든가 화성을 가잖아요. 이제 물론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체를 이제 만들면 한 번씩 발사해 주는데 엄청나게 돈을 받거든요. 우리 한국도 많은 경우 러시아나 미국을 통해서 발사했어요. 그동안의 인공위성을.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발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을 탐사하고 화성을 탐사하는 거기에 엄청난 자원들이 있거든요. 지하자원. 그래서 그걸 쓰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요즘 나라들마다 히토리로 전쟁하잖아요. 히토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들, 희귀한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아주 지구상에 별로 많이 없는, 그래서 히토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전략 자산으로 막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사를 하는 거죠. 탐구를. 자, 우주 탐사도 이렇게 열심을 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열심을 투자해서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물들을 연구하는데 자기 온 생애를 바쳐요. 여러분 지금 춥잖아요. 추운데 히말라야 산은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눈 덮인 산. 그것도 고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엄청나게 추운데 에베레스트 산은 8,800이잖아요. 고도가. 그런데 3,000m 이상 가면은 거의 한계 수목선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들도 못 자라요. 엄청 춥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런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탐사를 하는 거예요. 매복 잠복하면서. 뭘 탐구를 하느냐? 눈표범 들어보셨어요? 눈표범 안 들어보셨구나. 근데 이런 걸 탐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얼마나 죽겠어요. 막 일주일, 보름, 한 달 잠복해가면서 그걸 촬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꼬리 하나 촬영했다 그러면 막 난리 법석이에요. 온 몸통을 다 촬영했다 그러면 산이 또 날려가. 그렇게 해서 탐구를 합니다. 목숨 걸고 탐구를 해요. 이 겨울에는요, 뉴온포범이 색깔이 일반적으로 표범은 좀 누렇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근데 겨울에는 흰색이 돼버립니다. 흰색. 그래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흰색이라.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탐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탐구하며 요리 좋아하시죠? 요리. 주부들은 관심 있을 텐데. 그래서 나라마다 전통적인 요리들이 있잖아요. 커전이 있어요. 그걸 찾아다니면서 레시피를 연구해가지고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요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다. 그죠? 여러분,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탐구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주로 뭘 탐구해요? 무엇을 탐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최고의 것을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고. 그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 탐사하고 탐구하고, 그죠? 니온포범 탐구하고 요리 탐구하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최고의 것을 탐구하는 것, 이것은요, 영원한 승리와 변화와 성질을 가져옵니다.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탐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탐구한 사람이 있어요. 일생을 바쳐서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 사람의 그 마인드, 이 사람의 열정, 그죠? 이 사람의 갈망,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파테이션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시인 다윗 27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자, 여기 27편 4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일.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한 가지 일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제일 앞에.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구했던 것.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조한다라는 것, 그만큼. 한 가지 일을 내가 강조한다.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여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께 바라는, 여기에 이 바라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청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청구하다, 간청하다. 자, 그런데 이게 시제가요, 완료형입니다. 완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한 번 구하고 기분 좋을 때, 막 흥이 막 돋궈졌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런 걸 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그 뒤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래서 구하라니. 여기 구하리니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요구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의 시제 또한 재밌어요. 뭐냐? 미완료 시제예요. 조금 전에는 완료 시제인데 이거는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동사를 합해서 말하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것,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간청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한 끈기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끈기와 열정이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게 이 열정과 끈기가. 끈기예요. 그냥 한번 기분이 좋으니까, 흥이 나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거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러면 그 한 가지. 자,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생의 한 가지. 과거에도 구했고 지금도 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할 끈기 있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그 한 가지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초점에 거의 와 있어요. 오늘 초점 바로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다. 우리가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문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사 그리워할 모예요. 그래서 사모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우러러보면서 그리워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모하다 그러면 생각하면서 자꾸 생각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의 대상처럼 우러러보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사모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이 단어, 이 말씀 히브리어로 보면 놀라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샅샅이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샅샅이 조사하다. 샅샅이 탐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샅샅이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 조그마한 동네에 이렇게 살 때 그 사람 말이야 우리 동네 집집마다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샅샅이 알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샅샅이 하는 거예요. 또 주부들은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샅샅이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면 뭘 요리하고 싶은데도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냉장고에 샅샅이 막 뒤져가지고 도대체 뭐가 있어? 샅샅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샅샅이 탐구하는 거예요. 샅샅이 조사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뭇 조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모하다 이런 것은 많은 경우 이 감정적인 부분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감정이 많이 서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 탐구하다, 샅샅이 탐구하다, 샅샅이 조사하다, 바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바카르. 근데 이 바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카르는 뭐냐? 그리워하는 어떤 이런 감정적인 부분,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열정, 그죠? 계속해서 조사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이 감정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성입니다. 탐구하는 걸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적인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샅샅이 탐구할 때까지, 샅샅이 조사할 때까지 끝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하겠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계속하고자 원하는 이 견고한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과 지성과 이 의지, 견고한 의지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바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카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저 한번 바라보고 야 그리워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평생에 샅샅이 조사하기를 원합니다. 샅샅이 탐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샅샅이 탐구해서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탐구하다라고 하는 이 바카라라는 속에는 묻다, 질문하다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은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샅샅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카르의 불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심령 속에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샅샅이 탐구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한순간에 흥이 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평 한 가지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샅샅이 탐구하는 것, 내 일평생 하나님을 샅샅이 탐구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사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어요. 정말 그걸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들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왕인데 선지자예요. 아주 드문 것입니다. 왕인데 선지자? 아니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만큼은 달랐어요. 다윗은 선지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다. 심지어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계시를 다윗이 받은 줄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성령이 불에 확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방언하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무슨 대낮에 술 취했냐 하니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부은 까닭이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증거한 두 구약의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개. 바로 둘 다 놀랍게도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시편 16편에 주께서 그 몸에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쭉 예언하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보아라, 다윗은 이미 죽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무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썩지 않고 부활한다고 하지 않느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가 선지자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10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 나는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샅샅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명확한 예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죽으셨다가,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한다? 놀라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계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그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영광의 그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이거를 또한 다윗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시편 110편에. 자,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그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봐라, 하나님 말씀하잖아. 주께서 나의 주께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바로 다윗의 계시,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자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 회개. 그리고 3,000명 5,000명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이 시대는요, 이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샅샅이 탐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계시를 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계시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할렐루야, 그 계시도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계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시내산에 임합니다. 시내산에.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의 영광 속에 들어가요. 누구도 그 산 위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오르게 하지 말아라, 너만 올라와라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영광을 봤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봤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거든.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이름까지도 나를 안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얘기냐면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샅샅이 탐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속에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것이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일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시를 풀어줬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하나님께서 다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까지 다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성경이 다 끝났는데 나는 뭐 계시를 해줘도 뭐 NO.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죠? 야곱도 꿈에 하늘이 열린 걸 봤어요. 하늘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하늘문이 열어졌어. 이리로 올라와라 하고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을 보게 하셨어요. 에스겔도 그걸 보았습니다. 이사야도 그것을 보았어요. 모세도 그걸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시대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의 계시, 풍성한 계시의 차원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그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끝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탐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밤모섬에 갇혔어, 너무 불행스럽다. No. 거기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탐구하는 데 집중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샅샅이 탐구하는 그 열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밤모섬에 가면 요한의 굴이 있어요. 요한이 기도하던 장소. 거기서 그렇게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샅샅이 탐구하는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쌓여서 이제 하늘문이 열어지고 이리 올라와라.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에게 되어질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멘. 저만 볼까요?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 끝을 보았어요. 끝.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장면, 끝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 멋지게 계획된 줄, 아름답게 계획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이 갈망, 바카르, 이 갈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샅샅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망은 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탐구는 탐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탐구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기, 여러분 전기 없으면 여러분 생활 못 하잖아요. 전기 없으면 못 한다고 할걸요? 난 못 살아. 사실 여러분, 전기를 발견한 것은 기원전 600년 전이에요. 훨씬 26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기를 탐구하기 시작한 지는 불과 200년입니다. 그렇게 탐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에 대해서 알아요. 지식이 쌓여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고의 탐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도 이렇게 탐구하면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내 삶을. 여러분, 하나님을 탐구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탐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탐구하라고 오늘 초청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가지고 나를 샅샅이 탐구해봐라. 내가 나를 열어서 너에게 계시해 줄게. 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줄게. 나의 아름다움을 알려줄게. 나의 권능을, 나의 계시를, 나의 지혜를, 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게. 할렐루야. 나의 선함을 알려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탐구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탐구하니까, 샅샅이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니까 그 가정의 가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 자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는 걸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시고, 성천하셔서 영원히 통치자로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예,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영원히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샅샅이 탐구한 사람은 그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탐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바뀌어진다. 영원히 바뀌어진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40년 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열정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을 탐구하는 열정을 내 속에 쏟아부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one thing,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만큼 능력도 주어지고 권세도 주어지더라.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니까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더라. 인생과 삶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달라지더라. 예, 달라져요. 실제로.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바카르. 바카스가 아니고요. 옆 사람 우리 축복. 바카르 합시다. 바카르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 아름다움을 샅샅이 탐구하는 열정으로 평생 탐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